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병원 빚을 남긴다.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누구나 이름을 남깁니다. 사람이 마지막 가는 곳이 무덤인데 거기에도 이름이 있던가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했지만 거기에는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다가 또 가게 될 텐데 이름이 남겠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좋은 이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이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성경 읽기가 어렵죠. 자, 성경 1도 간 사람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2도 간 사람, 10도 간 사람, 그러면 읽은 사람도 있고 못 읽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은, 제 경우는 읽으나 마나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 이름이 한 9장쯤 연속적으로 나오는 장이 있어요.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사람 이름이 9장 내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읽긴 읽지만 야, 이게 사람 이름만 이렇게 전화번호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외운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못 외우거든요. 전화번호부 9장을 어떻게 외웁니까? 읽을 필요도 없고. 자, 그러나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자기 시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대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원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땅을 도로 뺏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포로로 갔으니까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졌어요. 땅도 잃어버리고 역사도 잊어버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처럼 종이 됐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갑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전의 조상들과 함께하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목적으로 쓴 것이 역대기 계보인데, 그런 것을 교인들이 읽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성경만 연구해서 이제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죠. 다른 족보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중요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사람들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읽으면 그 끝에는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족보는 누가 나왔던가요? 모르겠죠. 그거 알면 여러분이 천재시죠. 가인부터 시작해서 라멕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라멕에서부터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셋을 통해서 족보가 왕창 나와요. 누가 몇 살 낳고 누가 몇 살 낳고 막 살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 뒤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면 그때부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나 그 사람들이나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술 먹을 때도 있고 욕 먹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까지 다 적어 놓으면 성경책 이거 한 권으로 안 됩니다. 올 때마다 트럭에다가 책을 싣고 와야 되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 생략해 버린 것이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족보는 일단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족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는가, 우리가 읽은 4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다고 돼 있죠? 에덴의 무슨 쪽? 에덴의 동쪽. 어디서 듣던 이야기입니까?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MBC에서 1998년에 연속극을 했대요. 58회를 했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외국에 있을 때라서 그런지. 또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영문학자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경건한 아버지, 타락한 어머니, 거칠은 형, 아주 경건한 아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경건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면 경건하게 되면서 자기 자랑이 되는 거라. 저런 나쁜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 이 동생은 경건하게 사는데 형을 욕해요. 저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러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군데 살아요. 어디나 계시죠. 우비쿼터스라 그럽니까? 우비, 어디나 계신다. 원래 신학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은 전자공학도 해서 이 세계 자체가 어디에서나 뭐 정보가 통하고 이런 말이 됐죠.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계시다가 인간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쫓아내버렸어요. 거기서 살다가는 죄를 짓고 영생하면 곤란하죠. 죄를 짓고 영생하는 것은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지도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까 장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세포 중에 영생하는 세포가 하나 있죠. 무슨 세포입니까? 암세포가 영생하는 세포예요. 죽지 않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저주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죄지은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고 병들고 하면서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생, 생명수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이죠. 복잡한 무엇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인간이 영생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영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낸 것이 에덴의 동쪽으로 다 쫓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에덴의 동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티격태격하시죠.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전부 다 에덴의 동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에덴에서 쫓아냈으면 성경 끝내시지, 에덴 동산까지만 하시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왜 적어놓겠습니까? 에덴 동편인데, 쫓겨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은 인류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진짜 못된 것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우리가 누구죠? 착한 우리가 아니라 못난 우리. 아이고 왜 그렇게 못났어 신앙생활하면서. 김태훈 목사 왜 그리 인간이 못났어. 근데 포기하지 않으셔요. 추적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이 가인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읽은 성경 끝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에덴 동편에 살고 있어요.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쫓겨난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한 것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이고 이 성경을 이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족보는 가인의 후손 족보입니다. 결론은 라멕에까지 가는데 라멕 뒤에도 틀림없이 아이를 낳겠죠. 그러나 그 정도 이야기하고 말죠 뭐. 뒤에 이야기해봐야 뻔한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요즘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신화가 웬 말이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라멕까지만 이야기하면 알아채십시오. 그 뒤에는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살지.
두 번째 족보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족보가 있죠. 제가 살짝 웃죠 지금. 왜 웃는가 아세요? 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늘 말하죠. 졸아라 그 말이죠. 편안하게 조시라. 졸아도 편안해요 제 마음이. 더우니까 또 피곤하고. 자, 그래서 처음 족보를 보면 가인에서 라멕에 이르는 족보인데 쭉쭉쭉쭉쭉 났다가 라멕이란 사람에게서 자식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을 쌓았죠. 도시 문명이 발달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전 3000년경에 이제 수메르 문명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전에는 뭐 학자들이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문명은 10만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주전 3000년 전부터 갑자기 과학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문명을 짓고 성을 쌓았으니까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성 쌓아서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고, 성을 쌓을 때 돌 나르는데 억지로 동원됐으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피라밋은 임금님한테는 좋지만 그것을 쌓는 사람한테는 그것 쌓으려고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근데 평생 돌만 지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만리장성은 위대한 유산이지만, 위대한 유산이죠. 그러나 그것을 쌓은 사람은 뭐 그것 쌓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명에는 이면이 있고 전면이 있고 이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 중에는 목축업을 했다 그러죠. 야발이라는 사람이 목축업을 했다. 목축업도 하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아벨도 양을 길렀는데 어떻게 해서 야발을 목축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벨도 양을 길렀는데. 그런데 원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아벨은 그냥 양떼를 기른 사람을 말하고, 야발은 양떼를 사고 판 사람이에요. 그냥 양을 길렀단 말이 아니라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인데, 이 단어는 그 속에 노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재산이 많습니다, 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와 양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노예도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도 보면 우리 집이 큽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종이 30명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성을 쌓는데 신분 상하 관계가 생겼다 그 말이죠. 원래는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적혀 있죠.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지만 오늘날 남녀 평등, 상하 신분 관계가 평등하다는 사상은 성경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성경이 나온 시대는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고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시대, 에집트 시대, 종이 있고 왕이 있고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녀는 누가 높습니까? 남녀는 평등하죠. 조선시대에 남녀가 평등했나요? 남자는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여자 집은 기생집에 가서 남자들하고 술 먹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욕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지금 사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왕이나 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외에는 다 짐승과 같아. 그래서 소값이나 짐승값이나 차이가 없고 많은 경우에 소가 사람값보다 더 비쌌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비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자가 여자보다 비쌉니까? 근육사회니까. 누가 힘을 더 쓰냐? 힘이 최고니까요. 그 당시는 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편 우위 세상이 됐어요. 부부 싸움하면 남편이 주먹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주먹 사회가 된 겁니다. 이 사회도 종이 생기고 사람을 팔아넘기는 사회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두발가인은 동철을 만드는 기술자의 시초가 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구리도 캐내고 철도 캐내고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열도 발견하고 지금은 원자력도 발견하고 좀 있으면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100만 도 이상의 온도를 1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핵 융합 발전소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열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동철이 얼마나 좋아요. 호미도 만들고 철기도 만들고, 그러나 금방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쓴 것이죠. 이렇게 문명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하냐? 타락한 인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중에 이제 목표 지점까지 왔습니다. 라멕에게까지 왔죠. 라멕은 노래를 합니다. 내 아내 아다와 실라여. 아내가 두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남자 여러분들 많은데 총각도 있고요. 아내가 두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저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힘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교훈을 듣고 살다 보니까 두 사람 있으면 진짜 힘들겠다. 자, 이 사람은 아내를 두 사람을 골랐는데 여자 이름이 아다는 아름답다 뜻이고 실라는 목소리가 매혹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여자 두 사람 구해내다가 우리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남자들의 로망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여성들은 어떤 사람을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멕같이 모든 권력을 진 가인의 후손으로서 신과 같은 형상을 가졌어요. 이 인간이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성공적이겠죠. 그래서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고 노래를 짓는데 이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칼의 노래, 칼을 진 사람의 노래인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입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고 히브리어로 읽으면 나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이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타니. 뭐겠어요? 이가 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사박타니. 이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로 꽉 차 있습니다. 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죠. 죄악 인간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경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은 없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요트를 가질 수 있을까? 요즘 말하면 제트기를 가지고 세상을 여행할 수 있을까? 안락한 침대에서 살 수 있을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한우를 먹을 수 있을까? 한우는 별로 안 비싸죠? 한우도 비싼 것도 있습니까? 100g에 얼마예요? 한우가 100g에 잘 모르죠 여러분? 100g에 10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을까? 100g에 만 원짜리도 있죠. 입에 조그만 거 들어가면 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흑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싼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면 좋죠. 그러나 신앙생활도 잘해야 될 텐데 이 사람 노래가 걸작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성공한 거죠. 자, 누가 뒤에서 김정은은 돼지야 그랬으면 그 사람 죽죠. 나는 돼지라고 말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치자라 그럽니다. 왕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잠깐 상처를 줬는데 그냥 죽였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게 권력자가 된 겁니다. 성공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죽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뒤에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다. 성경에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은 안 된다.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복수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막으면서 7배나 벌을 받아라.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가인을 위해서는 7배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나인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다. 77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뒤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그걸 비꼬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소리를 들었겠지만 이미 라멕 정도 오면 하나님은 우습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투적 무신론이라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신론자고, 전투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을 전투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흙.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흙.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셔서 고려 도자기 빚듯이 이조 백자 빚듯이 하나님이 뛰어난 손으로 어떻게 빚는가는 모르지만 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된 겁니다. 자, 1억 원짜리 도자기가 조심해야 될 점이 뭐죠? 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이다. 서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2장에서는 너희들이 조심할 것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2장에서 말해주지만 3장에 가면 선악과 따먹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자손손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귀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것은 네 경험이고 네가 볼 때는 없지. 그 전투적 무신론자는 저한테 오라 그래요. 좀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있는 거 없는 거 좀 연구도 해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좀 다녀보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근데 무조건 없다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족보는 성경에 말하기를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그것은 심판을 위하여 준비된 족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족보는 셋의 족보입니다. 아이를 또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 낳는 것은. 그래서 보면 명단이 많이 나오죠. 무두셀라도 뭐 상당히 오래 살고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독교인 명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는 돼 있지만 얼마 못 가서 노아 홍수 때 같이 물에 빠져 죽어요. 죄가 간영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겨우 부모님한테 듣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잘못했는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라멕이 만들어 놓은 그 세속적인 문화에 빠지는 바람에
똑같이 살다가 노아 홍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후손들도 그 믿음 좋은 노아 밑에 살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됐죠? 바벨탑 짓는데 똑같이 나섭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도 조심스럽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흙인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누구하고 함께 사는 겁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때는 도움이 돼요.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성경만 읽어갖고는 안 됩니다. 내 삶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민족 복음만만 위해서 기도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해야 되지만 내 삶,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타깝게 주님 앞에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을 얻느냐면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족보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서 바리새파가 됐는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참 이 종교인들 중에 이상한 종교인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있네요. 성경에 누구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딴 말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좀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예수님인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신천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때 나의 죽으심을,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누가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는 딴 것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선명을 기념하든지 박태선을 기념하든지 이만희를 기념하든지. 성경 해석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요. 대부분이 같지만 어떤 어려운 구절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가게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있을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끝날까지 섬겨야 될 분도 예수님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만희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태선도 달린 적이 없고요. 근데 어찌 땅대로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 보세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딴 사람 증인이 됩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참 별난 교회가 다 있어요. 대한 무슨 교? 대한 예수교 장로잖아요. 예수교 우리가. 그렇죠? 축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축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라, 11조 잘 내라, 주일 잘 지키라 이거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깨닫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훌륭하게 됐단 말이 아니라 그 앞에만 가면 저는 부족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 나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냐? 주는 것보다. 그러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젠 잘됐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삶이 제3의 족보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라멕의 족보 또 셋의 족보, 세속적인 족보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앙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예외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똑같이 어렵고 메르스 오면 걱정하는 것이고 다 똑같아요. 괴로움도 당하고 기쁨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이야기를 적으면 상당히 길 겁니다. 근데 성경에 2마디밖에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노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2번 이야기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편한 삶은 아니에요. 버스 타듯이 하나님 옆에 있으면 편하단 말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넓은 길로 오지 않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슬퍼하는 것, 맞아요?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왜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이나 낮이나 그 길이 좋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에녹이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편에 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추적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좀 이따 이제 특성하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자, 동행하는 길은요, 먼 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인생길은 순례길이거든요. 상당히 멉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어떻다고요? 가까워. 먼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주님 옆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멀고도 가까워. 또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누구와 나눈다고요? 누구와? 우리 주님과. 고통 있어요?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우리 주님과 이 한평생 걸어가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그렇게 주님과 자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닮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찬양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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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